제가 요사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그 교회들이 이제 부흥회를 요청하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조금 다녔어요. 근데 특별히 제 제자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회하는 데를 한번 사실 보고도 싶고 해서 갔었습니다. 정읍 성결교회는 우리 교단 이제 총회장도 나오셨고 또 부총회장도 장로님 나오셨고 그런 호남에서 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박병대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제가 그 박병대 목사 초등학교 다닐 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당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다니고 있을 텐데 그 교회 성남에 가면 그 박병대 목사 아버지 박영근 장로님 그 댁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방이 두 개니까 그 박병대 그 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저 목사님 될래요. 그랬는데 진짜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목회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했는데 가보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목회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봐가지고 어리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야, 하나님 그동안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성장시켰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도 참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지금 생각하면 잠자리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는데 힘드시겠죠. 근데도 참 정성껏 그렇게 해서 제가 대우를 받고 사실 제 아내하고 결혼하게 될 때도 직접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우리 장로님 그 박 장로님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섬기는 생활을 하니까 그 아들 그 박병대 목사도 교회에서 굉장히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최근에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작년에도 저보고 자기들이 정말 멘토링 할 수 있는 우리 교단 내 한 분을 추천해 달라 해서 작년은 여기 임준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좀 중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박병대 목사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목회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코칭을 좀 해주죠. 근데 감사한 일은 우리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에 이제 이사로 섬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념교회를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 거기 학교 대학 교회로 세우기로 했잖아요. 네, 자기들도 하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팔에 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천안시에서 천안시에 있는 기독교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이제 하기 바로 전에 저녁 식사를 이제 그 여러 교단의 그 목사님들 연합회니까 같이 식사하는데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자기 아내 박아무개를 아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박아무개 그 사모님은 원래 그 동두천에
어느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상수 전도사님이 전방까지 전고까지 자동차를 가져와 가지고 제 운전병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 6곳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가 없으면 한 곳이나 2곳 예배 주일 드리고 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은 또 교회들이 다 터져 있으니까 그분이 차를 가져와 가지고 저를 태우고 50분 예배 드리면 10분 이동해 가지고 또 50분 예배 드리면 또 10분 이동하고 이렇게 6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동두천에서 올 때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를 태워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군인교회는 이 반주자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운전을 하고 그 따라온 청년 자매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자매가 나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춘천에 이제 천안에 제가 배우러 온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목사님 군모 갈 때 자기가 그 교회 따라다니면서 반주해 줬다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그런 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또 그 자매에게 그때는 좀 노처녀였거든요. 근데 그때 뭐 노처녀라 군대교회 다니지만 군인들은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그 남편 되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요. 만나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축복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제 주일 밤부터 다녀온 그 울산 교회는 제가 대학원 때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학생인데 부여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부흥회로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울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 이틀 있으면서 목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들 또 이제 사도행전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 바울도 비전이 있죠. 근데 바울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쫙 나가는 그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도 비전이 있어요.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도 세상 문이 다 닫히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위로 열리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니까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본 비전 또 보고 들은 거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게 따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따로 보냈는데 요한은 7교회 이름을 탁탁탁탁 쓰면서 한꺼번에 보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 7개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교회
보낸 건데 7개 교회,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서 현장 간 분들은 그 반모섬을 갔어요. 반모섬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큰 배를 타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다녀오려면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면요, 갔다 나오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기상에 따라서. 네,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갔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 반모섬에 가서 뭐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한 대목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도라는 표현을 한 대목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5장 8절에 우선 기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 생물 나오다가 이제 24장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검은 고는 찬양, 음악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여기 설명을 해준 대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 원래 성막을 보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향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좀 히브리서에 보면 좀 그 표현해 놓은 게 좀 재미있는 게, 향단이 성소에 있냐 지성소에 있냐, 마치 그 향단이 원래는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향불이 피워져 가지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향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성소에서 향처럼, 그 향의 그 연기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게 넘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드리는 게 여기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향하여 이제 들어가는 그 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대접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죠. 음식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데, 금 대접에다 담을 정도면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접도 물론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금 대접에 이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찌 보면 금보다 더 귀하다. 금 대접으로 담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새 금값 많이 가죠.
그 금보다 뭐 오늘인가 뭐 신문 보니까 무슨 트럼프 대통령 왔다고 왕관 만드나 봐요. 왕관, 신라 왕관 만들어서 주나. 근데 실제 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대요. 예? 얼마짜리가 들어갔다더라. 뭐 그러대 보니까. 예. 근데 하여간 그 비싸다는 금보다 더 비싼 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금향로 기도회 해가지고 그 금향에다가 담아서 향로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 기도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여리고 특세 그러지만 그분들은 보니까 금향로 기도회.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회 만락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강사로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과 더불어 거문고, 그러니까 찬양과 더불어 함께 기도가 올려져서 거룩한 향기로운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6장에는 참 좀 특이한 내용이라 제가 이 6장을 이제 특별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5째 인을 뗄 때 인봉을 사실은 7개까지 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교회, 7인봉, 7촛대, 7나팔, 뭐 이렇게 7대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그 대신 666 그것은 모질한 거잖아요. 7이 완전 숫자니까. 그것은 마귀. 그래서 666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77 이건 좋은 건데 여기 이제 5번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이제 순국 선열 뭐 그러는데 기독교 안에는 이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요한 사도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자연사를 하셨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마띠아까지 이제 보선된 마띠아까지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전해진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대주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에게 부르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 순교의 피죠. 사실은 억울한 거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이런 거죠. 심판해달라 이런 거죠. 신원해달라 이런 거죠. 이런 기도를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지금 5장에서 얘기했던 기도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고, 이 6장의 제단 아래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잖아요.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전에 제가 단테의 신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카톨릭 사상 안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조상이나 뭐 아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들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결국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카톨릭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이 나오냐면 죽은 자들이 하는 기도는 나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더구나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창세기에도 사실 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카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누구예요? 아벨. 카인이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신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 제단에 올라간다. 그 표현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믿고 하나님 편으로 가신 분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산자를 위한 기도가, 캐톨릭은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만 앞서 가신 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순교하신 분들이 현재와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때 11절에 이제 이렇게 응답이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 죽은 자들, 순교한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리니까 세마포죠. 그 의롭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안식하라는 거죠. 안식해라. 그들이 동무들과 형제들도, 지금도 세상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면 그 수가 찰 때, 그때까지 안식하고 있으라 하는 음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면, 그 순교하신 분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그 희생과 순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예?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이런 거니까 언젠가는 수가 차겠죠. 예, 계속 채워지고 있겠죠. 지금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보면요, 순교를 당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의 그 고난, 또 앞서간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요한의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에 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5장에도 성도의 기도가 나왔죠. 그리고 8장에도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가 아까 순교자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렇게 또 5장에 나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아까도 얘기했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로 위에다가 향을 피운 거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향불에서 피어나오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가 그 기도를 받들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져간다는 그런 묘사죠. 하나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금향로에 담기는 거고, 또 얼마나 귀한지 천사가 받들어 올라가요. 우리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나 나라들이 기독교인들 극심하게 박해해서 죽이는 시대거든요. 로마에서 또 벗어나서 다른 지역까지 전도로 간 사람들도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기도를 보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심판이 나오는데, 이제 7 나팔 하나씩 불면서 심판이 이제 실행되는 이야기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전을 이제 요한이 쭉 보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 또 앞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7 나팔의 이제 심판으로, 또 나중에는 7 대접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심판이 쭉 임하는 것이 이 8장 아래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까지 나오는 그 모든 역사들이, 그 심판들이 이 죽임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기도가 이제 완성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보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세상에 심판이 와서 결국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기도가 완전히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리고 특세 기도 제목 전부 써가지고 우리 헌금 드리듯이 이번에 이제 작성한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번에 이제 120주년이니까요. 100 제일 중요한 거 1은 뭐냐면 성경 일독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경 일독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할 겁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다 예수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대단한 신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조금 자유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세워진 데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인데 그 대학원에서 이 과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Reading Jesus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 교수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10주년 때는 25주년 성경을 꿰뚫어라 해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뭐 드라마 바이블도 하고 뭐 많이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나온 지 한 3년 됐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거의 이제 완벽하게 다 거기에는 좋은 영상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해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 성경대학이라고 저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료증을 줄 거거든요. 중앙신학교 성경대학 학점을 주면서 수료증을 줄 겁니다. 제가 중앙신학교 교장이잖아요. 제가 주는데 누가 뭐래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학생들도 같이 학점을 주니까 신학생들도 전부 학점을 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졸업식도 시켜드릴 거예요. 가운 입고 졸업식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성경은 45주 동안 읽습니다. 45주. 조금 기간은 길어졌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읽게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일에 30장을 읽게 돼요. 그렇게 해서 45주 읽으면 다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부 가면서.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대단한 방식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제가 지금 우리 교역자들로 기도하면서 목표가 몇 명이냐면 1200명입니다. 1200명. 1200명 할 수 있습니까? 네, 1200명. 1200명이
다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번에 또 듣는 것도 있어요. 그날 듣게 녹음도 딱 해놨어요. 정말 잘 읽어놨습니다. 이전에 드라마 바이블은 드라마틱하게 읽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음향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내용보다 그런 면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음성으로 잘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자료 화면도 보여주면서 주일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성경을 읽는 걸 서로 점검하면서 또 적용해야 될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진도를 맞춰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면 저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보면 성경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아주 능통하게 등해요. 그렇게 해서 45주 우리가 성경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우선 하는 게 120주년 일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통독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해서 120주년 기념 성경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소가죽으로 만든 성경이에요. 이거 가보예요.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완독하면 일독하면 지난번처럼 선물로 드릴 거고요. 120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00은 이제 성경 읽기고 20배 두 가지. 첫째는 120번 기도하는 거예요. 120번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120번 기도. 그래서 월삭도 쳐줍니다. 월삭 다 하면 12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특세들, 여리고 특세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특세든 6일씩 하면 12일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120번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0번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20번의 감사. 그래서 1, 2, 0. 0은 여러분이 알아서 정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거, 또 받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